오늘 나눈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이 등장하고 예화로도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요절 중심의 단편적인 해석이 아니라 흐르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등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히나 이 대목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계속되는 충돌과 긴장 관계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떤 모습이며 또 어떤 의미로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시대의 영화로움을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근처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강조해서 표현할 정도라면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이들이 알아듣고 또 선명하게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녔던 제자들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힘든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 당장 한 번에 알아듣기는 좀 어려워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깨달아진 말씀의 원리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비유로서, 때로는 은유적인 방법으로서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도 본인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갈급함의 정도와 집중력과 또 공감하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은혜를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숨은 비밀을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길가 옆이나 돌짝밭에 건불더미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옥토밭에 바르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굳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가 되어지는 이 관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관점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즉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길가 쪽이든지 돌짝밭이 널려있는 그런 부분이든지 옥토밭이든지 가리지 않고 막 뿌려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옥토밭에만 조심스럽게 씨앗을 뿌려주면 될 텐데 왜 아무데나 씨앗을 다 뿌려놓고 나중에 수확할 때는 옥토밭에 뿌려진 것들만 대접을 받게 되는가? 보통 밭을 먼저 갈아엎고 그리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데 반해서 이 지역은 일단 씨를 뿌린 후에 그 이후에 밭을 갈아엎어서 그 뿌려졌던 씨앗들이 이 흙 속에 잘 묻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어찌되었건 간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흙 속에 잘 파묻혀 들어갔을 때뿐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 쪽이나 돌짝 위에 뿌려진 씨앗은 나중에 밭을 가는 작업을 할 때도 땅속으로 잘 섞여 들어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뜨거운 햇빛이나 새들의 먹이로서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당시의 농사법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씨앗에 있음이 아니라 밭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에도 나타났듯이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졌지만 이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냉대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 씨앗으로 뿌려진 예수님을 세상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토양에서는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싹을 틔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미리 설명하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이유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토양 위에서 자라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실체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골고루 다 뿌려져 있습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결과물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것들보다는 전혀 엉뚱한 씨앗과 전혀 엉뚱한 토양의 형질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 나타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그분께서 뿌리신 씨앗으로부터 거두어지는 열매들인데 우리들이 보통 삶 속에서 생산해내는 열매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앗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씨앗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그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속에는 좋은 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씨앗이 심령밭에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는데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인접한 가장자리 쪽이나 가시덤불 속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길가 근처에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혹여라도 뭔가 좋은 것이 좀 숨겨져 있지 않은가라는 헛된 기대를 하고 그곳을 우리는 두리번 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이 길가를 향하기 때문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을 잘 관리하고 다듬고 자라게 할 그 기회조차 우리에게는 어쩌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고 했고 그 의미를 12절에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져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13절에서 말씀하시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마르듯이 시험이 닥쳐오면 견뎌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간신히 자라나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기 때문에 온전한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시덩굴이 자라나는 것을 가리켜서 그 마음속에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과 세상의 유흥에 발목이 잡혀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빗대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쪽으로 가서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려서 일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저 편하게 앉아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데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이다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조차도 다시금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에 유리하게끔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 성수를 하는 문제 하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매일매일이 다 주의 날인데 굳이 꼭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느냐? 아무 날이나 형편되는 대로 참여를 하면 그만이고 내 마음속이 교회인데 굳이 이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진 이 교회에 출석할 필요를 나는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러한 사람들의 주장이 틀리기만 할까요? 분명히 일리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치고 그분들의 말처럼 삶의 모습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답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교계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다시금 그 원래 주인이신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문제는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에 대한 문제이지 어떤 그 신학적인 논쟁의 자리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무지함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해서 돈 아까워서 못 내겠다라는 말을 이런저런 그 수사학적인 그 비유를 통해서 성경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덮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은 가시덤불 속에 관심을 갖고 길가 옆에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에 자꾸만 관심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을 외면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자꾸만 더 좋은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이 길가 쪽과 가시덤불 속에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는 무차별적으로 말씀의 씨앗들이 막 뿌려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싹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밭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재료로서 지어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고 일구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나의 신앙 인격 속에서,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나의 심령밭이 온통 옥토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별된 자들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심령 속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이 나의 삶과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었음을 증명하게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이 과정에 대해서 본문은 15절에서 말씀하시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바로 내 심령의 옥토밭에서 주님의 열매들을 수확해내는 청지기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세워 나아가는 이 거룩한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해하는 것이 이 인내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장과 함께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수확해 나아가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미 누차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의 역사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표적으로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척척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참아내고 기다리는 것과 함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반응이 분명히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다 뿌려주셨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아내고 또 나타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부르심을 얻은 것과 또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이익과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는 어찌 보면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이제껏 성장을 해오면서 세상을 겪으면서도 다 알 수 있었듯이 같은 기회의 선상에 주어진 사람들도 자신이 얼마만큼의 노력과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곤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봐온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환경 속에서 동일한 학교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격차와 편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이 말씀도 자신의 마음 그릇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제각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도 다르게 나타나고 또 한 사람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도 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그 성장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돌짝 위에 있는 그러한 마음일 때와 옥토밭에 있을 때의 마음이 그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임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옥토밭에서 나온 열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냥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숱한 과정과 시험과 연단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이 깨달아지고 또 반복되는 이 실수와 이 실패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밭을 가꾸어가는 성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삶이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간증들을 하죠. 이제껏 행했던 그 악한 일들로부터 다 돌아서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예전 그대로의 모습과 예전 그대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과 또 수많은 이민자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겁니다.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안 풀리던 일들이 척척 해결이 되고 고민하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 나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순식간에 변할 것이라고 아주 큰 기대들을 하고 믿음의 열정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정과 함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도 정비례해서 여물어 갈 것이다 라고 기대들을 많이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생전 교회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들도 이민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꿈을 꾸고 희망에 부풀어 오르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희망은 절망이나 우울함으로 변하게 되고 꿈은 다 잃어버리는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곧바로 원망과 저주의 탄식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아직까지도 덤불 속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을 품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네 삶 속에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날 소중한 이 삶의 가치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예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언제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닥친 그 죽음을 피해서 애굽 왕실에 맡겨져서 성장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40년간 잘 성장한 그를 하나님은 다시 일개 시골 노인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이 또 40년입니다. 통틀어서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혈기와 자존심과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겸손한 노인으로 다듬어 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자신의 조국에 대한 모든 기억과 열정이 다 사그러져 갈 때에 80세 노인이 된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당신께서 이루어갈 구원의 사역들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길리기아 다소 지역의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말리알 학파를 거치게 하시고 산헤드린 공회원을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그가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하게끔 하셨죠.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후에 그는 오랜 시간을 그의 고향에 머무르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를 기다렸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인내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계획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만세 전에 자신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신 그런 경우를 보면 공통점들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면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을 바꾸시면서 한순간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이루어내신 것 같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그의 인생 속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결실을 맺어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항상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나날들만 이어져 갔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만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슬프고 애통하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시간들이 오히려 더 많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혜죠.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인내하기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잡아야 그것이 곧 물질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앗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땀과 나의 눈물과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과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열매를 맺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 가실 그분의 나라와 그 나라 속에서 생산되는 이 결실들은 나의 부단한 몸부림과 거룩함을 향한 그 노력 없이 저절로 열매가 되어서 내 삶에 뚝 떨어지는 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그 미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의 심령밭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에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수확해내고야 마실 우리 주님의 열정과 우리 주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우리들 심령의 옥토바 속에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각자의 삶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공간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간 숱한 믿음의 선조들도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세 속에서 살아갔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좋은 밭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다 함께
한 걸음씩 옮겨가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길가와 덤불 가시밭 같은 삶에서부터 좋은 밭으로의 인생을 견디며 참아냄으로써 주께서 이루어 가실 큰 수확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